2022년 9월 4일 다육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 문쌤이랑 같이 있어요. 오늘 전쌤이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전쌤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육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어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했었나요?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인데 경배하리라는 찬양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회에서 많이들 부르는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받으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음 찬양도 우리 오늘 함께 처음 할 찬양인데, 전사님이 오늘 성민쌤이랑 같이 있어요. 오늘 성민쌤이 우리 집에 자기로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전사님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찬양이고 여러분 삶에 좋은 길잡이가 돼줄 찬양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힘든 때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찬양을 흥얼거리면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이 찬양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런 찬양이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참 귀한 고백인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마도 아직 이런 고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곡이겠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딱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우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확실하게 경험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이 되어주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그 경험을 사모하면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걸음이 되주셔서 나의 모든 발걸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우리 잠깐 그렇게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번뜩 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발걸음이었구나 고백하는 우리 다육교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라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우리 다육교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더하셔서 오늘 예배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여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다육교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 다혜교회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공지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포천 환희 드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무슨 교회 광고 시간에 이런 걸 얘기하나 싶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큰 피해가 있을 때는 그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또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과 시간은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공과 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일단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점까지 진지한 말투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내 친구들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흐름이기도 한데 모두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았나요? 자, 말씀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는 연습, 그 말씀을 살아보는 연습을 하려고 아침에 학교에 딱 가면 저번 주 설교 본문이었던 말씀을 딱 외우고 하나님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혹시 다 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저번 주 우리가 외웠던 말씀을 아직 외우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쫙 외우고 몇 장 몇 절 말씀 아멘까지 하면
성공이에요. 자, 그래요. 별 가망이 없어 보니까 전도사님이 할게. 너는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한 주 외우고 말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를 다 외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품고 이 말씀 속에 숨은 진짜 의미, 저번 주 설교를 들으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거룩해 보니 좋더라,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화면에 띄워주고 얘기를 할 걸 그랬는데, 자, 넘어가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네 번째로 있는 책, 바로 민수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저자는 요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 책은 아마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테지만,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이 목적지로 가기까지의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몇 년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얘들아, 우리미 혜인이는 어차피 미국에 있어서 치킨을 못 먹는다 이거야? 네, 성민쌤 40년 정답. 치킨. 다혜야, 뭐해? 저는 엄마 오셔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라고? 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 이거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잠깐 까먹은 걸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던 말씀은 출애굽기 책에 있던 말씀이에요. 먼저 그 출애굽기까지 배웠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먼저 국민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끝에. 자, 그 70명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민 규모로 많아집니다. 그 수가 민수기 1장 46절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을 유추해보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저 정도인데 전체는 약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셨다는 거는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나라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가 뭐죠? 이 3요소 중에 국민 했고, 주권 주셨고, 영토, 네, 땅이 남아요. 땅. 그 땅을 위한 여정이 민수기 책이에요. 그 민수기와 여호수아 책들이 그 땅을 위한 여정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에 그 여정의 시작이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라고 써 있는데, 이 날짜를 애굽에서 나온 날짜, 애굽에서 첫째 해 첫째 달 보름날, 그때 나오는데 약 1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한 2달 정도 왔으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달 후에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도 만들고 행진할 때를 위해서 행군 순서, 나팔 신호 이런 거를 배우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까 그 11절 그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날 떠납니다. 구름 기둥이 처음에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멈춥니다. 구름 기둥 따라가다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멈춰요. 자,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저 아래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요 살짝 위에 요 바란 광야까지 누구는 약 2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얼마 안 걸렸다는 거예요. 광야 아까 40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2달. 자, 근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저 밑에 시내산에서 여기 위에 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한 절반 정도 오는데 2달 정도 걸렸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40년이 걸렸다? 하나님은 바란 광야에 있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여기 살짝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정탐해라. 가서 살펴봐라. 몰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시내 광야에서 올라오면서 요 가데스 바네아를 얻는다면 여기 위에 요 가나안으로 가기에 쉽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이스라엘이 얻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여기까지 들어가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저 하나님께서 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저 먼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략까지도 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이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의 지휘관을 모아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 땅 그곳의 사람들 또 그곳의 생태계를 확인해 오라고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무려 40일간 하게 돼요. 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 땅의 과일을 갖고 왔어요. 그 땅의 과일이 어땠냐면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포도송이가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원어로 단수예요. 포도송이 하나.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자, 포도송이 하나 땄는데 2명이서 메고 왔대요. 요새 샤인머스켓 엄청 크죠? 막 주먹 안에 이렇게 들어갈 만한 엄청 큰 샤인머스켓 완전 사이즈도 있는데 맛있대요. 어? 샤인머스켓 맛있다고요. 아까 선생님이랑 전 선생님이랑 먹었어요. 자, 그거보다 더 큰다는 거야, 포도가. 2명이서 메고 와야 된대요. 자, 그 정도로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앞에 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정탐을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선 12명의 지휘관들 중 10명은 이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면 무슨 자손을 보았으면 무슨 자손을 봤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튼튼한 데다가 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정탐꾼들 중 갈렙이라는 사람은 30절에 이 비극적인 소식, 거기 너무 무섭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조건 이긴다. 가자. 뭘 두려워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다. 32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린 메뚜기 같더라. 자, 메뚜기들 중에 왕이 한번 생각해봐요. 메뚜기들 중에 왕이 있다면 뭘까요? 메뚜기의 왕은? 유재석. 메뚜기예요. 아, 근데 왜 스무기 안 왔어요?
글쎄요. 연락해 보세요. 자, 아니, 출석 체크 담당이 알아서 되겠나? 자, 메뚜기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 뭐 어떻게 저 멀리까지 가면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모여 있어. 메뚜기들이. 그 중에 왕은 누구 뭐야? 왕메뚜기. 그쵸,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왕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선물. 자, 그럼 아까 법을 주시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주권을 가진 분이 왕이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뚜기면 메뚜기의 왕은 메뚜기니까 하나님도 메뚜기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자기 이해 그리고 하나님 이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열 재앙과 갈라진 홍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 내려서 밥이 되졌던 그 만나. 이런 것 같은 온갖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고작 좀 세 보이는 사람을 보자마자 사라졌어요.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이건 좀 세 보이진 않죠. 많이 세 보이긴 하는데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갈렙의 목소리 또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방금 그 10명의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밤새 통곡을 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의 내용은 그냥 하나님 이집트에서 죽게 냅두시고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냅두시지 왜 거기를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죽이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14장 6절에 정탐꾼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12명 중에 바른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두 명은 옷을 찢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극한의 슬픔 속에서 어떤 죄에 대한 슬픔 속에서 그 죄를 싫어한다, 그 죄를 증오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엄숙한 의식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진짜 비옥한 땅이었다. 이 뒤에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말해요. 그 땅은 진짜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억 좀 해보자. 하나님을 기억해봐 얘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12지파의 지휘관들 중 한 명들이 각자 지휘관들 중 두 명인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이 뒤에. 근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죄, 사실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안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죄는 굉장히 컸어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 중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재앙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정탐한 날, 그 하루를 정탐한 그 시간들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간 정탐했죠.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광야에서 약 2년을 지냈으니까 이후 이 민수기 책이 끝날 때까지 38년, 40년 중 38년을 고작 여기서 여기 가는데 38년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달이 안 걸렸어요.
거리상으로는 바로 앞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목적도 없이 이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끊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럼 없어지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 광야 2세대 때 다 이루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광야 1세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들을, 하나님의 그 플러팅을 엄청 경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야, 쟤는 진짜 못됐다. 어쩜 저럴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보이게 뭐든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요. 성막도 그 사람들 눈앞에 보였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 가는데 구름기둥이 막 이렇게 가죠.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 광야 1세대 행태를 볼 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놀랍죠? 눈앞에 보여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확실한 증거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기록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각자 뭐 성경책이든 성경 어플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말씀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진 우리는 어떻죠? 매주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1시간도 안 돼서 까먹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는커녕 하지 말란 거를 더 열심히 해요. 그냥 그런 상태라면 우리도 광야 1세대처럼 그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당장 죽이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먹다 죽게 냅두는 거.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셨다는 광야 2세대는 이런 죄들을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광야 1세대가 애굽을 나오면서 했던 거의 모든 거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기로 뜻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세요. 또 우리에게 각자 보이신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천국 백성들인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자,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스노클링 아나요? 스노클링? 네. 네, 스노클링. 이렇게 호스, 그 호스를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끼고 물 표면 근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 속에서도 밖으로 연결된 그 튜브, 스노클을 통해서 수영을 하는 거를 스노클링이라고 한대요. 자, 땅에 사는 우리예요. 실제로 우리가 땅에 사는데 우리가 꼭 물속에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소속은 땅인데 물속에만 있어야 돼요. 자, 이때 그러니까 머리도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스노클만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그렇죠? 그런데 물이 좋다고 저기 뭐 예쁜 산호가 보인다고 이 스노클을 계속 그냥 물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러면 숨쉬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기절, 더 나가면 죽음뿐이에요. 물속에만 있다고 해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우리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세상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숨을 쉬게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 결국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전도사님이 생각해낸 이 비유가 완벽히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 스노클을 끼고 물속으로 아무리 엄청 깊게 들어가면 그냥 죽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물속 깊은 그 깊은 물속 같은 죄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끊이지 않는 역사하심으로 이 스노클을 뭐 늘리시든지 아니면 수면을 낮추시든지 하셔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만 물속에 있는 사람처럼 당연히 쉬어야 하는 그 숨을 쉬기 원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원하고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잊으면 죽기 때문이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이유라고요? 저번 주 말씀이랑 이어져서 잊을 수 없도록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튜브가 계속 늘어나든지 수면이 낮아지든지 우리 숨 계속 숨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번 주 외웠던 그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을 다시 한 주 동안 외워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전선생님 학교 가서 요거 이렇게 묵상하고 정말 잠깐 하나님한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쏙딱 듣고 이랬는데 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거룩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연습 우리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에게 정하신 땅, 예비하신 땅으로 이끄시며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참 그 긴 38년의 시간, 여러분 아직 감도 없잖아요. 전사님도 감이 없고 성민쌤만 약간 감이 있어요. 그 38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싶어 발버둥 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우리 목숨을,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열 재앙,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분이었던 광야 1세대는 38년을 그저 떠돌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그 어떤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줄 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육의 청소년부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품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께 그 고백을 할 때 주여 우리 다육의 청소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